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과 구별을 우리가 해서 이 사랑을 알아야 되고 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이 사랑은 다 마지막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은 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면 마지막은 다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구별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뭐 이런 사랑이든 저런 사랑이든 사랑하니까 서로 좋고 사랑이니까 서로 안심하고 이 사랑을 높이 찬양하고 권장하고 다 사랑을 제1로 여기고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 사망이 되는 사랑인지 그것이 마지막 영생이 되는 사랑인지 이것을 구별해 놓지 않으면 마지막은 다 울 자는 울고 거기서 기뻐할 자는 기뻐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구별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세에 사람을 다 무더기도 다 죽이는 이 역사는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인 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인간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 제일 아니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래서 자기 있는 것들 전부를 다 내주고 구제도 하고 다 내주고 또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 제일 좋은 말이라 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온갖 좋은 것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다 인간의 사랑으로 마지막은 다 심판에 들어가는 그런 사랑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사랑이 되고 심판 때에 그것이 다 심판을 이기는 그런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죄는 해결을 못합니다. 의는 해결을 못합니다. 선은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은 이것이 없으니까 심판대에서는 다 정죄를 받아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해결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의를 해결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를 보지를 못합니다. 자, 그때 심판 때에 너 죄 사함이 어디 있느냐? 죄가 있느냐 따질 때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너는 천국이다. 너는 의가 있느냐 없느냐? 의가 있으면 너는 천국이다. 너는 선이냐 악이냐? 나는 선이 있으면 너는 천국이다.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그것만 딱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무엇이 사랑인 줄을 환히 다 그때야 드러납니다. 지금은 심판대가 아니고 하나님 다 가려 놓으니까 자기대로 다 자신 있게 이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사랑이다 하지만은 심판대 그때에 울 자는 울고 웃을 자는 웃고 그때에 애통할 자는 애통하고 기뻐할 자는 기뻐하고. 자, 우리는 지혜란 말은 미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미래에 잘되게 하는 것이 지혜요. 그 미래는 이 땅에서도 세상 지혜는 있는데 이 땅에서 미래 사는 동안 오늘보다 내일보다 나중이 또 좋게 하는 이것이 세상 지혜인데 그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사람이 사는 동안 내일이 아니고 죽음 넘어도 그 내일, 죽음 넘어 심판 앞에서는 그 내일, 영원히 계속되는 몽세의 그 내일, 그 내일을 보는 이 지혜를 말합니다. 마귀는 자꾸 좁게 멀리 보지 못하게 하고 당장에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는 지금 현재 있는 걸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내게 좋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한 시간 뒤보다는 지금이 더 좋고 내일보다는 오늘이 낫고 내년보다는 지금이 낫고 올해가 낫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오늘보다 나중에, 나중보다는 죽음 너머까지, 심판대 앞에까지, 몽세에까지 자꾸 보도록 해서 그때에 너가 복을 받도록, 그때 너가 다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뭔가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고 권세자가 돼도 뭔가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하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미래를 생각하니까, 조금 있으면 이거 다 없어질 것을 아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아니까, 역사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으면 이 모든 소유도, 자기의 모든 이던 권세도 다 없어지고 영광도 없어지고, 또 자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늘 불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영광이 있고 권세 있으면 그만 좋아서 기뻐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일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만족이다. 대만족이다. 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강을 가지고 이거는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 이래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알아도 도리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 가지고 자선사업을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야. 그래야 마음에 좀 편안하니까 이왕 없어질 거,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속 있지는 못할 거, 떠나야 될 거, 이 땅에 자선사업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내가 자선사업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그 노평을 받고 내나 그것도 내나 이 땅에 있는 속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죽음 넘어 영원한 몽세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하는 사람은 이 심판을 누가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 아니면 이길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심판을 이긴다 했습니다. 즉 죄 문제를, 죄를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심판 때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심판 넘어 영원 몽세기까지도 크게 효력을 미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랑은 심판대까지 못 갑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사랑이 무엇이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외에는 나머지는 사랑이 아니라 가짜라. 심판대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무능한 그런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 이럴 때는 심판대 앞까지 넘어 몽세까지 효력을 미치는 그 사랑을 사랑이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이루어 주신 요 사랑만이 참 사랑이라. 그 성경의 사랑이라 할 때는 예수님의 이 우리의 세 가지 대속을 해주신 이 사랑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이 있고 사랑의 빛 외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랑의 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요 사랑의 빛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고, 육신적 사랑, 세상적 사랑, 마귀적 사랑, 정욕적 사랑, 모든 성경에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 대속적 사랑, 성령적 사랑, 천국적 사랑, 이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의 빚이란 말은 은혜와 비슷한 말인데, 은혜는 공짜로 받을 때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누가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무슨 자기한테 좋은 것을 내게 주었고 내가 받으면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줬다, 공으로 줬다, 대가 없이 줬다, 그 말이에요. 빚은 뭡니까? 빚도 내나 대가를 안 주고 받는 겁니다. 자, 빚을 우리가 빚낼 때에 대가를 안 줍니다. 안 주고 나중에 언제 내가 형편되면 주겠다, 나중에 주겠다는 것이 빚이요. 지금은 안 주는 겁니다. 빚은 뒤에 나중에 갚아야 될 것이 있고, 은혜는 그냥 공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받을 때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공으로 받는 것이지 대가를 지불을 못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주었습니다. 영원한 죄값을 갚은 건데 우리 은혜로 받았지, 우리가 무슨 거기 대가를 치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받아. 또 빚으로 받았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나중에 갚기는 갚아야 된다.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는 갚기는 갚아야 된다. 이걸 빚입니다. 은혜나 빚이나 내나 대가 없이 받는 고민에서는 같습니다. 은혜는 뒤에 갚을 의무가 없고, 빚은 뒤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공으로 줘서 법적으로 갚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적으로, 심령적으로는 그래도 주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는데 내가 갚아야 되지 않느냐. 남이 자기한테 누가 음식을 아주 정성 끝에서 음식을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옆집에 갖다 주니까 이거 주면서 당신 주니까 여기 얼마 들으니까 언제 돈 내라, 이러면 그는 은혜가 아니고 그는 대가로 파는 거예요. 근데 줄 때 그냥 주는 겁니다. 당신 주고 대가를 바르지 않고 주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은혜다, 참 고맙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콩으로 줬으니까, 그래 그 마음속에는 내가 언제든지 갚아야지, 갚아라는 법적인 것은 없어도 내가 마음에 이렇게 고마운데 내 양심적으로 나도 저만큼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빚이라, 이런 뜻에서 의미의 사랑의 빚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을 베풀 때는 우리에게 은혜로 줬고 공으로 줬지만은 받는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에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뭐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때 빚이 돼, 마음의 빚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빚이라. 그래서 이 사랑을, 주님이 주신 사랑은 은혜라 그러기도 하고 빚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빚, 주님의 대속에 대한 이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그걸 빚진 자로 여기고 언제는 갚기는 갚아야 된다. 너무 고마우니까. 이 빚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치지 마라. 이 빚은 지고 이런 예수님의 빚 위에는 치지 말아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빚은 져야 되고, 나머지 세상에 있는 무슨 돈이나 모든 이런 물건이나 그런 것을 빚을 지지 말아라. 왜? 그런 빚은 너는 갚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빚을 갖다 내가 언제 내가 갚겠다. 내가 그게 생선을 하나 받으면서 내가 이 생선값을 내가 열흘 뒤에 주겠습니다. 그 빚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빚을 지면 그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이 오늘에 데려가시면 못 갚는 겁니다. 그를 데려가셔도 못 갚는 겁니다. 생선장사도 데려가면 못 받고 내가 먼저 세상 떠나도 못 갚는 겁니다. 우리는 빚이라는 것은 보장이 안 돼. 빚 갚는다. 세상 빚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 빚진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대해서는 빚을 안 지는 자가 되라. 차라리 빚질 일 믿으면 빌리지 말고 그냥 굽는 것이 낫다. 그가 그냥 공으로 주면 그대는 받을 수 있다. 내가 이제 갚겠다 하고 빌리는 것은 못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아라. 빚진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나 그가 내게 그냥 줄 때는 빚이 아니고 받는 빚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 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공으로 주더라도 갚는 것이 그 양심의 거래가 됩니다. 양심은 법적으로는 갚을 일이 없지만 양심은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갚아야 마음이 개운하고 갚을 때 내가 기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너는 빚진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빚진 자가 되라. 이런 빚은 져라. 하나님의 빚은 우리가 못 갚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빚은 우리가 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은 마구마구 져야 됩니다. 사랑의 빚은. 즉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대가 없이 자꾸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라. 받아야 사랑을 하죠. 자, 하나님 사랑을 자꾸 받아라. 무상으로 받아라. 은혜로 받아라. 공으로 받아라. 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 요구하지 않는다. 무한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부모가 어린 나이에 젖을 먹일 때에 대가를 요구하면서 받지 않습니다. 한 모금 먹었으니까 너 대가 내놔라. 그러지 않고 한없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 먹을 때 부모의 기쁨은 거기서 있는 것이고 안 먹을 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그 사랑을 받으면 주님이 기뻐하고 사랑을 못 받으면 마음에 큰 고통이 되고 슬퍼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대속의 이 사랑과 이 대속으로 인한 주신 이 대속의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공으로 그냥 받는 겁니다. 너는 대가도 안 내고 받아. 나는 대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대가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가를 못 냅니다. 그분은 내게 이거 주기를 원하고 공으로 주기를 원하고 내가 공으로 받기를 원하고 그럴 때 그분의 기쁨이 있고 그분의 모든 영광이 있고 그래서 내가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져라. 대속의 사랑의 요 은혜는 받아라 그 말이에요. 받되 내 마음에 빚진 마음을 가져라. 나도 주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주를 위하는 마음. 이것이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이요. 우리는 빚 갚을 만한 능력이 없지만 어떻게 갚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빚 갚는 것이요. 이것은 사실 빚을 갚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억만물이 1도 안 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빚 갚는 유일한 길로 주신 것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할 때 또 다해서 사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갚지 못한, 갚을 수도 없는 그런 큰 빚을 졌는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것이 빚 갚는 만에 하나 만분의 1이라도 빚 갚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빚 갚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자, 빚쟁이가 평생 빚만 지고 살다가 어느 날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빚을 갚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에게 빚 갚는 것인데, 그 빚 갚을 때 그 기쁨은 또 말 못합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 빚은 져라. 자꾸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너는 공짜로 자꾸 받아라 그 말이에요. 자꾸 빚을 져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의 빚은 지우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랑의 빚은 지우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 빚은 자꾸 지도록, 많이 지도록 해주라. 야, 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더 받고 더 받고 끝없이 받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주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빚을 지우라. 내가 빚을 져라.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빚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빚을 마구마구 지우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빚을 지우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받고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요, 표시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마지막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율법은 마지막은 이웃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쓸 때 그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마지막 최종이 됩니다. 이웃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 먼저 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을 없이는 이웃을 사랑을 못합니다. 진정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요. 하나님 사랑을 자꾸 믿으니까 또 받고, 잘 믿으니까 받고, 많이 믿으니까 충만하게 받고, 적게 믿으니까 조금 받고, 이 사랑을 자꾸 받아서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을 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사랑하고, 즉 많이 믿으면 많이 사랑하고, 적게 믿으면 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뭡니까?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바깥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어린 소자를 사랑하는 것과 나왔으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하나님 사랑은 전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믿는 것이 돼. 믿을 때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받아서 충만해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바깥으로 표시되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을 위해서 너는 다 해서 사랑하고 제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 온 율법.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요. 공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갚을 만한, 너무 값이 비싸니까 대가를 못 낸다 그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게 큰 이런 다이아몬드로 만든 고가의 그런 시계를 하나 줬는데 값을 못 냅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받을 때는 마음의 비전 가져야 되겠죠. 이 은혜의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언제든 내가 갚아야 되겠다. 요 마음을 가질 때 이걸 사랑의 빚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자꾸 지어야 됩니다. 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빚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갚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빚을 갚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비로소 우리는 빚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